7장,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라.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여유롭지 않은데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어져 버렸습니다. 가게들의 시장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수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만 평소보다 5분의 1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뭄 때문에 농사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식수까지 지금 어려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메르스가 빨리 좀 종식이 되어서 나라가 좀 국민들의 마음들이 좀 안정이 되고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당장 경제가 회복되거나 우리나라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꾸준히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아람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갇혀버렸어요. 이 아람 나라는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포위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은 동이 납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생필품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6장 28절에 보니까 끔찍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아멘. 이제 곧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생겨서 너희들이 그 곡식을 아주 싼 값에 서로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일 이맘때. 아멘. 짧게도 잡았어요. 예. 뭐 몇 달 뒤에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면 너희들이 많은 곡식으로 인하여 곡식을 싸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고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과연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망을 가고 아멘. 그들이 다 남겨놓고 간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앞뒤가 다 막혀진 것과 같은 어려울 때가 때로는 찾아옵니다. 아버지. 딱히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해보겠는데 딱히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한숨만 쉬고 있나요? 털썩 주저앉아 있나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도저히 희망의 불빛이 안 보여요. 앞뒤가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으로부터 희망의 불빛이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6장은요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며 서로 이웃지간에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이 지경까지 갔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주여. 아버지. 아니 그 극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찾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 어려움이 아직 아니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아도 되나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상당히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법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절박해졌을 때는 이미 우리가 고통을 겪는 때입니다. 아버지. 참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여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됩니다. 아멘.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굶어 죽게 생긴 그들에게 곡식이 얼마나 많아져서 헐값에, 곡식을 헐값에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이 매일 이맘때 생길 것이다. 야, 일주일 뒤면 또 몇 사람이나 죽어야 할까? 일 텐데 내일이면 견딜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 희망이 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희망은 막연하지 않아요. 아멘. 막연하지 않아요. 아멘. 멀지 않아요. 아멘. 매우 우리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희망에 말씀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분 같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지경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고 받으셨겠죠? 아멘. 또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우리 같으면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놀라운 희망의 말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아멘을 하지 않아요. 주여. 아멘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안 해요. 아버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버지. 나 못 믿겠어요.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아버지. 이러고 있습니다. 주여. 난 아멘 못하겠어요. 주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난 못하겠어요. 난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 심지어는 부정하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 속으로 비웃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한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될 거야. 아멘. 이 가운데 믿음으로 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될 거야. 아멘. 그러나 말씀을 부정한 너는 보지만 누리지는 못할 거야. 아버지. 이게 엘리사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의 분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고 비웃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되어요? 믿는 자를 위해서 선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믿는 자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렇게나 막 던져놓고 자, 주워갈 사람 주워가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반드시 거룩한 영광된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하찮은 것처럼 아버지.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아버지.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온전히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을 소중히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나는 믿음만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했는데 아버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선포된 말씀의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의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엘리사는 갔어요. 아버지. 이제 백성들만 남았어요.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마음? 아버지. 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모습이 한 모양.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면 이건 창조적 기적인데, 아버지. 놀라운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까? 하늘에서 내려올까? 하늘을 쳐다보는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여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먼 곳으로부터 올려나? 먼 곳을 내다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 놓으셨어요. 아멘. 축복의 상을 쫙 준비해 놨어요.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 다 해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질까 살펴보는 자가 없네요. 아버지.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는데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주목해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주어진 환경, 내가 관심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나의 익숙한 삶,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들에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 도대체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느껴보고 아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종교 활동만 한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지는 못해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씀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있었어요. 멍하니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저는 종종 신앙생활이라는 표현 대신에 종교생활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들판에 무시당한 채 아버지. 놓여 있습니다. 이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마련해 놓은 엄청난 축복인데
세상의 그 거룩한 축복, 그 영광된 축복, 하늘의 축복이 들판에 아버지, 무시당한 채 놓여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과연 우리 삶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무시당한 채 놓여있는 축복은 과연 없었을까요? 아버지, 없었을까요? 과연? 우리의 영적 무지, 우리의 영적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전혀 무관심하게 딴 데 신경을 쓰고 사느라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들판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었을까요? 아버지, 아마도 여러분이 미처 몰라서 놓쳐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뒤로 자빠질 겁니다. 아버지, 왜요? 첫 번째는 그 놓쳐버린 축복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주여, 내가 놓쳐버린 축복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놀라서 자빠질 거고. 두 번째는 그 놓쳐버린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면 뒤로 자빠질 겁니다. 아버지, 우리 충남연합회 목회자 체육대회 때 경품 추첨이 있어가지고 경품 추첨권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우리 사모님에게 붙어서 2장이 왔어요. 받아놓고 보니까 2장이야. 나 같으면 하나 이쪽 주머니에 하나 이쪽 주머니에 넣고 요거 꺼내보고 요거 꺼내봤을 텐데 사모님은 또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없는 분 해가지고 어떤 걸 줄까 해서 하나를 줬어요. 우리 지방, 그 같은 지방에 다른 사모님, 없는 사모님에게 줬어요. 근데 사모님이 갖고 있는 것은 꽝! 준 것은 고급 자전거! 아까워가지고 이게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냥 부러운 정도로 아 좋겠다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내 걸 줬는데 그게 나는 꽝이고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나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주여, 여러분 정말 이게 몰라서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몰라서 놓쳐버린 것, 아버지, 그 축복을 우리가 알기라도 한다면 정말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는 참 무관심해서 딴 데 신경이 쓰느라 아버지, 그 놓친 축복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4명의 나병 환자가 한센시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어요. 인간 대접도 받지를 못했어요. 가장 버림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적, 하늘의 축복을 마련해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축복에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자 버림받은 자, 천대받는 자,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받게 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은 분명 지금 굶주려 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된 축복의 잔치인데 그들은 이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축복을 먼저 챙겨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그 축복을 놓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축복을 볼 수 있고 아멘. 거둘 수 있고 아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세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가 믿음 생활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멘.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은금을 챙깁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감추기까지 해요. 나중에 와서 우리 가져가자 하고 감춰놓기까지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어차피 지들이 도망갔는데 뭐 이게 뭐 법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놓고 간 건데 나중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니들 왜 가져가서 그러고 고소할 것도 아닐 거고 네? 법적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나병 환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고소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양심이 그냥 인간적 양심이었을까요? 본문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이르면 아니 되겠도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할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양심, 아멘. 신앙의 양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멘. 믿음의 양심이라는 표현이 좀 딱히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관점에서 의미적으로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 신앙적 양심.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의 양심들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믿음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나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감사치도 안 하고서는 전혀 믿음의 양심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믿음의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좀 좋은 일을 받게 되면 인간적 양심이 있어요. 일반적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여. 그러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버지. 믿음의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양심 때문에 멸망되어져가는 저 백성들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믿음의 양심 때문에 저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버렸던 자, 자기들을 무시했던 자, 그들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양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최소한 믿음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양심이 무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양심들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양심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양심들은 다 무뎌지고 상실하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가요? 예레미가 과자 봉지를 하나 사다가 책상 위에다 갖다 놨어요. 와, 봉지가 얼마나 큰지, 야, 저걸 뜯어서 내가 어떻게 혼자 다 먹지 하고 걱정을 매우 하면서 뜯었는데 공기가 3분의 2고 과자가 3분의 1이 더구만요. 몇 번 안 주워 먹었는데 다 먹어버렸어. 3분의 1만 양심이고 3분의 2는 비양심이더구만요. 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 딴에는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공기를 채워줬다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참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심어놨는데 저놈의 참외가 달리질 않네. 물을 맨날 줘도 아직도 안 달리네. 그래가지고 약이 올라서 가서 샀어요. 위에 큼직한 것을 보고 사가고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밑에 짤짤하고 막 흠집 생긴 것이 있더라고요. 위에만 양심으로 살짝 덮어놓고 밑에는 비양심으로 다 채워놨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으로도 더 양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그런 인간적 양심보다 더 믿음의 양심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미안함도 두려움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을 양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정말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갑자기 마음에 걸림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나에게 얼마나 화를 내실까, 두려움도 좀 생겨나고 말이죠. 아버지. 지금 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화를 내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생겨나고 말이죠. 아버지. 죄송함도 느껴지고 말이죠. 아멘. 이러한 믿음의 양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양심 중에 가장 중요한 양심은, 믿음의 양심 중에 가장 큰 양심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지들만 챙기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서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라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전혀 아쉬움도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도,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무뎌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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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것만 하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감격하며 아버지. 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평안, 자유함, 실제적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권능, 아멘. 아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해져야 정상이에요. 불편해.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를 드려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불편한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이 영광을 모른 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속에서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느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화를 내실 것만 같은 거룩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생겨나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야 합니다. 아멘. 굶어 죽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달려갔듯이 우리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축복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누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라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먼저 축복받은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사랑, 이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와봐라.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 하고 이 잔치가 준비된 이곳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이루어 놓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느라 경황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아멘.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누린 축복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직도 막힘이 있습니까?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셨으나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이나이다. 우리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겠나이다. 그래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나이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